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54페이지에 있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을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훼손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퍼센테이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퍼센테이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퍼센테이지는 50.6%. 50.6%입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어떤 수치인 줄 여러분은 좀 이렇게 추측이 되십니까? 지난 2020년이죠. 지난 2020년 국가 지표 체계에서 대인 신뢰도, 대한민국의 대인 신뢰도가 50.6%였습니다. 이 대인 신뢰도라는 건요,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사회적 유대감과 약자들을 돌보는 수치로서 이것이 높을수록 사회적 안정감이 높다고 봅니다. 50.6%. 여러분이 보기에 이 50.6%, 그러니까 100명 중에 50.6명은요 우리 사회가 꽤 안정적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비교적 약자들을 잘 돕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수치가 높은 것 같습니까? 낮은 것 같습니까? 이 50.6%만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반반으로 갈릴 수 있지만 50.6%는 역대 최저치입니다. 앞이 5자로 시작하는 것도 2020년이 최초였습니다. 그만큼 나라의 사회적 유대감과 약자들을 돌보는 상황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퍼센테이지 20.4%. 이 20.4%는 그렇다면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2020년 자신이 개신교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약 50명이었고 그 중에 20명이 좀 넘은 숫자가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대한 예수교, 이거와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꾸준히 성장했고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19년 정도에 로마 카톨릭이 잠시 우리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안정과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서로 신뢰하며 아끼기보다 이 개인주의가 더욱 심해지고 있죠. 그런 개인주의가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치는 지금 최고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인,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해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최고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는 더욱 건전하며 밝아져야 되고 서로를 신뢰하며 낮은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치, 사회적으로 여기는 것들은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건전하며 단단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시기는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갑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1, 2, 3부 시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예수의 향기를 전하며 동시에 스승의 역할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최고치에 있다고 여기는데 도리어 사회에서는 그런 향기와 그리고 그런 가르침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아니어도 이것은 분명히 유의미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들이 교회에 모이고 있죠. 그런데 정작 많은 청년들은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나마 정말 큰 교회로 가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하겠다, 혹은 이 부모님과 함께 하겠다고 여기며 떠나는 것들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신앙생활을 놓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내 인생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여기서 찾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여겨서 이곳으로 왔는데, 이것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 또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한데,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어쩌면 기독교 그리고 신앙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며 떠나곤 합니다. 또 혹은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배움과 그리고 경험이 없어서 그 마음이 식어져 신앙을 떠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회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갑니다.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있고 연합, 공동, 그리고 선을 이룬다라는 단어는 과거에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과 회복해야 될 것, 특별히 우리 JPP 공동체, 우리 청년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주전 721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21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멸망하는 걸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예레미야서 4장은요, 요시야 왕 집권 후반기에 예레미야를 통해 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서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요, 보통 열왕기서에는 남유다 20명, 북이스라엘 20명, 그래서 총 4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과 대여섯 명 정도가 선한 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인데요, 아무리 선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이 아프셨고 예레미야 3장에 진실한 회개와 순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서 4장을 통해 자, 회개와 순종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장 먼저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방금 전에 읽었던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나오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증한 건요, 끔찍하다, 추악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주로 이 단어는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된 우상을 끔찍히 여겨서 버려라. 그리고 이 버리다라는 건 칼로 도려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상으로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은 칼로 예리하게 도려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맹세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맹세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맹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는 방법으로 개입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은 믿고 신뢰하는 것, 정의는 공평함이며 공의는 진실됨입니다. 진실과 신뢰와 정의로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 지금 이 모든 글을 읽고 있는 남유다 백성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제거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개입시켜 진실과 신뢰와 공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회를 정의하는 것은 컨셉, 경쟁, 성장 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뻔히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진실과 신뢰와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맞습니다. 이 두 단어가 뭐 하나 겹치는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 성적으로 수직적으로 순서를 세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회사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이익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경쟁으로 붙여져 있습니다. 내 일상은 경쟁과 성장이라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자꾸 진실, 정의, 그리고 신뢰를 이야기하시니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갈망하라고 하시기까지 하니 조금은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이렇게 살면 2절 후반부부터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올 것이다. 너희들의 돌이킴을 보고 너희들의 삶을 보고 세상 열국들이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의아할 따름입니다. 의아하고 답답한 마음 그냥 덮어두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의문점을 덮어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답답한 마음의 방향을 살피시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그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그 뜻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첫째가 묵은 땅을 갈고 파종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나온 것처럼 기경하다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곡식을 파종하기 위한 농부의 비유를 드십니다. 농부가 땅에서 좋은 결과물,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사용한 땅을 갈아엎는 겁니다. 밭이나 논과 같은 거를 갈아엎는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땅속 깊이 산소가 들어가고 미생물이 양호해지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이처럼 땅을 갈아야 합니다. 가시덤불이 무성한데 무조건 씨를 뿌린다고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마음에 비유하시며 너희들의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으로 가득한 그 마음,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위에 있으면 좋겠다, 약자들의 피를 말리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채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여기시며 그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을 해야 된다?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 이 마음의 기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합니다. 도대체 마음의 기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밭은 삽을 들고 가서 기경하면 되는데 마음의 기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그것이 둘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몸에 새기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의식을 넘어 가치관, 사고, 우선권을, 행동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이며 마음을 기경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 다시 말해 몸의 생체기에 표시를 내는 것을 넘어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기경하는 것이며 그 마음의 기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바로 할례,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18분 동안 제가 얘기한 게 클리어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음을 후련하게 뚫리기보다 이 모든 이야기가 저기 남의 이야기, 그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가 당장 지금 너가 해야 될 이야기, 너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방법이 퍼져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예레미야서 4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나팔을 분다라는 건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공습경보와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빨리 피해야 됩니다라는 사이렌 소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것처럼 파종하고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앞서서 이야기한 진실과 신뢰와 공의를 세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습 경보를 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내 책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모두 다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교회로 부르시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며 우리가 선택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믿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수용입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죠. 이전에 끊임없이 죄를 지었던 내 과거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나를 향해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가 그 부분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놔두지 않고 완전히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과 함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움이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청년들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돈을 얼마나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지는 그닥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보다 내가 선택한 바로 그곳에서 이 진실과 신뢰와 공의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자로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희망입니다. 하나님과 유사한 아주 시밀러한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기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걸 창세기 1장 28절엔 단 한 단어, 다스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다스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가 기린을 기린으로 짓고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짓고 그리고 이 꽃을 해바라기라고 짓는 모습을 보면서 잘한다, 기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래서 그 해바라기가 해바라기답게 기린이 기린답게 물이 물답게 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인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삶의 모든 것들이 오염됐습니다. 다스림이 오염되고 그래서 물을 동물을 식물을 내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모두 다 생각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쟁과 시기, 질투와 외적 성장 그래서 이것이 무질서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겨야 되고 남들보다 더 위에 가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선택된 존재들이 어떻게 서야 된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 그것을 나팔을 알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이 땅의 성도로서 살아갈 목적이며 또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는 이 메시지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글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가 우리는 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대답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팔처럼 살았어야 됐습니다. 이 땅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는 이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포에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들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할 존재들이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된 이유는 너희들이 진짜로 돌아가야 될 길, 너희들이 진짜로 행해야 될 길이 여기에 있으니 이제는 돌아와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2021년 5월 16일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죠.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교회로 등록하는 이유는 교회는 다르겠지. 분명히 교회는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다를 거야 라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를 거라는 기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 기대감은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다 깨져만 갑니다. 공동체의 공평과 진리와 신뢰를 향해 이 땅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기보다 세상과 똑같은 길, 그래서 야 세상에선 저 사람이 돈이 저렇게 많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네, 세상에선 저 사람이 저런 회사를 다닌대, 저 사람이 저렇게 산대, 우와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세상에서 얘기하는 고지론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풍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감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 그래서 대상에 있는 바로 이것들이 낮은 자와 어려운 자들을 향해 문이 열려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걸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더 대기업에 다니고 내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아서 우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아 어떻게 저렇게 회사를 좋은 데를 다녀 얘기하는 것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살아감. 그렇기에 오늘을 기쁨으로 온전히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JPP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과 똑같이 되어져 있다면, 그래서 내가 세상과 똑같은 속도로 살아가길 기대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복을 받아서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희경해야 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리한 칼로 완전히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마음의 할례를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반 스위후르만이라는 그 신학자가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방식으로 관주하라. 거룩은 다름입니다. 세상에서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 만족 그리고 남들보다 더 낫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은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메시지 그리고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깨달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 하나님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관조는 시간을 내어서 묵묵히 읽고 듣는 겁니다.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어떤 길인지 시간을 내어 여유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이 기경되며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 읽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고 충족하게 되며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거룩한 방식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JPP는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JPP에 부임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유일하고 계속해서 하나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큐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목사님, 전 봉사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 저는 헌금을 내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것 말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말씀을 관조하며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습니까? 말씀이 거울 되어서 그것을 비춰보며 이 말씀이 삶의 방향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그러면 그 열심과 그 노력과 그 봉사는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삭막해지더라고요. 아니 이 목사가 와서 나 좀 좋게 해주고 기분 상큼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와서 자꾸 찌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TVN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음악 들으면 상큼하고 좋아질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 그리고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은 끊임없이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비춰보며 내가 지금 이 뜻과 방향이 달려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림이며 그리고 이 JPP이 있는 목적과 이유 역시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1, 2월과 7,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반기에 상반기에 다루는 걸 더 깊이 있게 다루며 1대1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JPP 공동체가 더 끈끈하고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훼손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수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와 실천과 진실됨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엇이 되느냐는 하나님 앞에 그닥 큰 중요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드러나길 바라고 계십니다.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으로, 회사원이라면 회사원으로, 학생이라면 학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며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입니다. 우리가 나팔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꽉 채우자. 그래서 여기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거보다 더 큰 곳으로 가자라는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겨 거울처럼 비춰보아 주여 나를 돌보소서, 나를 이끄소서라고 고백되어지는 자들로 채워지는 그 영광된 예배가 우리의 예배, 그리고 그 영광된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빛과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소금은 어디 갔냐고 얘기할 때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선대이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장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묵은 땅을 기경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은 딱 하나, 말씀을 거룩한 방법으로 관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룩한 방법으로 관조한다는 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진리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관조하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삶에 급한 일로 가득 채워져서 회사, 일, 친구, 만남, 노는 것, 쉬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죄의 궁극적으로 있는 내가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감입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24시간 168시간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면 내가 하고 싶은 걸로 꽉 채워놓고, 하나님 이제는 도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이야기하신 것 딱 하나는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 이제 너의 삶에 이 중요한 일이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소서. 그리고 이 소중한 말씀을 시간을 내어 묵상하며 비춰보며 거울로 여기고 진리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인생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돌보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내 마음을 규경하길 원합니다. 저는 내 삶을 규경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분발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소서. 거룩한 방법으로 관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을 여기게 해주시고 시간을 내어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게 하소서. 거룩하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그것은 남의 얘기로 여기지 아니고 내 방법이고 내 길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급한 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주님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시며 이 땅의 양강남 바라보리며 이 땅의 풍성경과 같은 자로 살아갈 이 교회들로 이 교회가 살아갈 길과 유일한 길의 가장 큰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명하고 얘기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히는 우리의 말씀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읽게 하소서, 암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것이 내 삶의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중에 저는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스스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라고 얘기를 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잘못하게 하는 것을 자유롭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덮어서 중요한 일에 가장 앞에 서도록 되겠소. 돌봐주시옵소서. 한 가지 놓고도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장춘교회, 그리고 장춘교회 JPPL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여기에 있는 사람의 이 본당이 꽉 차고 부속실도 꽉 차서 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이 100여 명의 사람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들을 향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렇게 벗어남이 마음이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과 능력과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JPPL 공동체가, 우리 장춘교회가 어느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하게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에게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무겁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며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의 이름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겨내 나가게 하소서. 이곳에 사람을 채우고 부속실에서 많이 채워서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을 살아가기 위한 성령과 그리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해가지고 우리가 되게 하소서. 묵은 땅이 기념되어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나오어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나오어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거칠지 않게 우리가 주님의 걸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맞춰지는 이 지역을 되게 하시며 우리 장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명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진리로,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어 이 땅의 진정한 나팔수로 경보를 알리는 자로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며 시간과 돈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쓰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제는 용서하소서.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을 기경하여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정의와 공평과 진리를 알리는 이 중요함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어 온전히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어찌 우리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주님, 세상의 헛된 것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장춘교회와 JPF를 주께 맡깁니다. 그저 그런 교회 공동체,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뜨내기들이 왔다 가는 공동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많은 수가 모이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것들과 차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을 진리로 여기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함께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구별된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 주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당에 모여 말씀을 읽고 따르며 어두워진 시대의 대안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JPFL과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장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